아멘. 오늘 곤란에 처한 다윗을 구해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사무엘상 27장 말씀부터 한 29장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이제 사무엘상이 이제 31장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31장까지의 말씀이 사실 이제 오늘부터 쭉 연결이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누고 사무엘상을 마치고 우리 사무엘하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여러분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서 어떤 마음 혹시 드셨습니까?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다고요?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맞는 생각입니까? 믿음의 생각입니까? 아니죠. 틀린 생각입니다. 부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왜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잡지 사차치 이 다윗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다윗을 못 잡았습니다. 오히려 다윗 손 안에 사울 왕이 들어오는 그런 희한한 경험을 하게 됐죠. 성경이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3장 14절 보시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 손에 넘겨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불신앙적 생각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 생각이라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생각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바르게 하지 못하면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바르지 못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안 좋고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선택이 결정되고 우리의 삶이 결정짓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육신의 생각도 있지만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있다 또는 영의 생각이 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그 죄를 짓게 됩니까? 가장 먼저 죄 지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생각에서부터 그 영적 싸움에서 지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늘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27장 바로 직전에 26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두 번째 사울 왕을 살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은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바른 판단을 해가지고 사울을 두 번째 살려준 것이죠. 근데 곧 27장에 넘어와서는 육신의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이 예배 시간,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의 생각을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그것은 1절 말씀 때문에 27장에 이어지는 말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렇게 했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 만약 1절에서 한 단어만 바뀌었다면 27장은 훨씬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를이 아니라
기도로 바뀌었다면, 그 생각이 기도로 바뀌었다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았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여러분, 오래 생각한다고 해 좋은 결정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무의식 중이라도 늘 생각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지? 골똘히 뭔가를 내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골똘히 뭔가를 내가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그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냐라고 하는 생각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지? 그리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기도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생각하고 있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 그때 정신 차리고 생각해야 될 게 아니지, 기도해야 되지. 생각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있다는 것, 기도 자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가 반드시 사울 왕에게 잡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육시적 생각을 하게 되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들죠. 내가 반드시 잡힐 텐데, 내가 반드시 망할 텐데, 내가 반드시 죽을 텐데, 내가 반드시 안 될 텐데, 내가 반드시 실패할 텐데, 이 마음이 주면은 두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망명하기로 합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의 말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은 저자가 우리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조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할례도 받지 않은 저런 자들이라고 말했던 그 블레셋에 지금 다윗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고 있죠. 그런 다윗이 지금 두려움이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 블레셋의 신하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에 다윗이 숨어 들어간 적이 이번 처음이 아니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크게 데인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해 주셨습니다. 막 미친 척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결국은 이제 벗어나게 됐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똑같은 실수, 그 똑같은 죄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지죠. 지난주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나발에게 분노하는 다윗 보면서 그래, 분노하지 말자.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룬 것이 아니다. 성내지 말아야지. 분노하셨죠, 근데. 그죠? 내가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상처 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말을 내가 함부로 했구나 했는데 또 말로 내가 상처를 줬구나. 내가 또 사람 무시했구나. 내가 또 교만하게 행했구나.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다시 같은 실수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는데 거기서 뭔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반복한단 말이죠. 그래서 역사를 뭐라고 말합니까? 늘 반복된다라고 말하죠. 과거 그 역사를 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삼아서 다시 더 아름다운 미래, 더 전진하는 미래로 나아가는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인류가 그렇게 나아갑니까? 아니죠. 역사는 반복된다는 거예요. 같은 죄를,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고 인류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처음에 아기스 왕을 찾아갔을 때는 혼자였지만 이제는 600명의 정예 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쓸모 있어 보이지 않겠어? 나를 받아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블레셋에 망명을 신청했을지 모릅니다. 다윗의 예상대로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적당한 때가 됐을 때 다윗이 아기스에게 조심스럽게 자기가 살 곳을 한번 그 지역을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시글락이라는 곳은 이제 그 가드라고 하는 그 아기스 왕이 있는 그 곳에서부터 약 70km 정도 떨어진 어떤 유다 남부 쪽 또 아말렉 그런 족속과의 경계를 마주하는 그 국경을 마주하는 그 약간 저 외곽 쪽, 시골 쪽, 그 아래쪽을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 이제 사실 다윗의 그 제안을 들었을 때에 아기스 왕도 생각을 했겠죠. 뭐가 자기한테 유리하겠는지 생각을 했을 때에 그 시글락 지역에 자꾸 아말렉 족속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골치가 아프니까 다윗과 그의 용병을 그쪽에 보내놓으면 그 국경을 좀 방비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럼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하고 그곳을 떼어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윗과 그의 공동체가 약 1년 4개월을 머물게 되죠. 어찌 보면은 사울 왕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광야에서 10년의 그런 세월을 보낸 다윗에게 가장 편안했던 시간이 그 시글락에서 살았던 1년 4개월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안정적으로 정착한 시간이었고 또 거기서 사울에 대한 어떤 걱정도 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전리품도 많이 걷어들이면서 먹고 살 걱정을 안 해도 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랜만에 편안하고 안정적인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은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기대면서 누린 거짓된 평안, 거짓된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성공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있죠. 세상의 편에 서면,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하면, 세상의 방식대로 적당하게 이용하면서 살면 편안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고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유혹들 아닙니까? 근데 보십시오. 다윗은 거기 있는 동안 영적으로는 가장 밑바닥의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모습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를 꼭 안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윗이 누구입니까? 전쟁 중에서도 난중기를 썼던 이순신 장군처럼 그가 피난하면서도 그죠? 그의 평생에 신앙의 일지를 썼던 인물 아닙니까? 그것이 시편이죠. 그가 쓴 많은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글락에 있는 동안에 다윗이 남긴 시편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블레셋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간 것입니다. 다윗은 거기서 아말렉 족성들을 비롯해서 유다 남부 쪽 그 블레셋 남쪽에 사는 민족들을 공격했습니다. 거기서 전리품도 챙기고 자기 힘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기스 왕의 눈치를 봤죠. 왜요? 자기가 막 그렇게 막 힘이 세지고 막 세력이 넓혀지면은 아기스 왕에게 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눈치 보면서 아기스 왕의 환심도 사고 또 신뢰도 얻으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전리품을 아기스 왕에게도 막 같이 갖다 바치고 막 그랬습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이 침략을 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어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이제 바치는데 아기스 왕이 물은 거죠. 너 어디 가서 침략했어? 어디 공격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 거야?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유다 쪽 유다 지역을 침공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것은 진리의 말 반이고 거짓말 반입니다. 이게 섞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자체가 유다 지역은 맞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왜 이렇게 말을 했냐면은 아기스 왕을 오해하게끔 하려고. 왜냐하면은 유다 땅을 침략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아기스 왕에게 어떻게 들릴 수 있는가 하면은 유다 민족을 공격했습니다라는 말로 들릴 수 있거든요.
이 유다 민족은 다윗과 같은 동족이잖아요. 그럼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을 배신했구나. 어떻게 자기 나라를 공격을 해? 그러면은 이 다윗은 진짜 이스라엘로 다시는 못 돌아가겠구나. 그러면 영원히 내 부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아기스 왕의 신뢰를 받도록 교묘하게 말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그렇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택하여 기름 부은 다윗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그가 하는 모든 처신과 그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교묘하게 세상의 처세술과 약간의 거짓을 뒤섞어 가면서 그냥 블레셋에서 교묘하게 뭔가 거짓된 신뢰를 얻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영성이 밑바닥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위기를 맞이하게 되죠.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아기스 왕이 완전히 다윗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 전쟁에 함께하자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같이 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2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다윗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합니까? 다윗은 나름대로 시글락에서 좀 편안하게 살겠다고 해서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아기스 왕의 신뢰를 쌓아왔는데 오히려 자신의 꾀로 인해서 자신의 동족들과 싸워야 하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딱히 둘러댈 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이 아기스의 제안에 대해서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 성경 구절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전쟁에 참가하겠다는 거죠. 당신의 종인 내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당신 눈으로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공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아기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좋다, 너를 영원토록 내 호위병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 쉬운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다윗이 여기서 주저하게 되면 아기스 왕의 신뢰를 그동안 쌓아왔던 것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아주 호기롭게 일단 대답을 해놓고 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했지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머릿속이 복잡했겠습니까?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나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출전식을 할 때 다윗은 아기스와 함께 전쟁을 위해 집결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꼼짝없이 전쟁에 참전해야 될 판입니다. 29장 2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여러분, 자신의 동족과 싸우기 위해서 아기스 뒤에 따라가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웃깁니까? 블레셋 군사의 옷을 다 입고 차려입고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 얼마나 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이 다윗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과 버타면서 지나게 될 때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워집니까?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커녕 자자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역적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싸울 수도 없고 안 싸울 수도 없는 정말 난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다윗이 막 속이 타고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는데 거기서 기막힌 일이 벌어지죠. 29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은 무엇을 하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윗과 그의 용병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게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느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라. 신뢰한다는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 아기스 왕에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참고로 이 블레셋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아닙니다. 다섯 민족, 다섯 국가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은 그 중에 하나인데, 아기스 왕은 워낙 다윗이 막 그렇게 교묘하게 신뢰를 막 쌓아가지고 다윗을 믿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아니 그 다섯 왕들 함께하기 위해서 4명의 왕들이 보니까 다윗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왜 이 히브리 사람들을 왜 데리고 왔냐고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그동안 내 봤는데 허물이 없다, 믿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나머지 이 블레셋 방백들 왕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소리 하냐고, 그 전쟁하다가 이 다윗이 우리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어떤 리스크를 갖고 우리가 전쟁에 나갈 수는 없다고, 그럼 우리가 큰 위협을 당한다고,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아기스가 더 이상 다윗을 참전시키지 못하고 돌아가라고 하죠. 6절에서 7절 말씀 보십시오.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오히려 다윗에게 막 사과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야 너를 믿지. 근데 다른 왕들이 반대하는데 낸들 어떡하냐. 일단 조용히 돌아가 있어. 너무 서운해하지 말고. 응? 다윗이 그 순간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기스 왕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다윗이 그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참 뻔뻔스럽죠. 아니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저 보셨잖아요. 제가 왕을 배신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제가 저희 원수 사울 제가 당장 죽이겠습니다. 저 싸우고 싶어요. 저 싸우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제가 다윗이 미친 척 연기할 때 한번 알아봤지만 이 연기의 귀재입니다. 예술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렇게 완전히 깜짝같이 연기를 하고 그렇게 또 집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것이 믿음의 영웅이라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쁘게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70km 떨어진 그 자신의 집에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은혜를 받으면서도 자신의 거짓 평안을 누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집에 도착했을 때 다윗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궁금하십니까? 그러면은 사무엘 30장 이후를 읽어 오십시오. 그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은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삶을 살았지만 1년 4개월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고 계셨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보게 되는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 두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 시글락 땅을 다윗이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그 지역 중에 하나라도 저 좀 떼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아기스가 생각할 때 저 시글락 땅을 주면은 나도 좀 낫겠다 해가지고 줬는데, 그 시글락 땅이 훗날에 다윗의 땅이 되다란 말이죠. 이 시글락 땅에 있으면서 다윗이 거기를 기점으로 삼아가지고 사무엘하 1장 가면은 이제 유다 왕이 되는데, 그 지역을 기점으로 자기가 유다의 왕이 되는 초석을 다지는 그런 일이 나중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27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기가 막히죠. 만약 아기스가 이 일로 인해서 시글락 땅이 유다 땅이 된다는 것을 생각했다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겠죠. 그 땅을 주지 않았겠죠. 다윗도 그것을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하면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글락에 온 것은 완전히 사실 어떻게 보면 후퇴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땅 1인치도 얻지 못하고 더 이상 유다 땅에 자신이 있을 곳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방 땅 블레셋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 인생의 가장 벼랑 끝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점점 자신이 이스라엘에서 그 영토가 지경이 넓어져 가야 하는데, 넓어져 가기는커녕 블레셋까지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은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후퇴한 인생, 무너진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활용하셔서 다윗이 왕이 되는 일들로 다 선이 되도록 다 뒤집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환경만 보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 때 이런 경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때로 잘못된 선택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멀리까지 다 내다보고 이 선택이 최선이야라고 장담할 수 있는 선택이 사실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긴가민가 하면서 선택하면서 가는 것들이 태반 아닙니까?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그죠? 뭐 대학에 내가 지나갈 때 어떤 과를 그 압니까? 그 나름대로 중요할 수 있죠. 근데 그 중요한 선택을 우리가 정말 가장 베스트의 선택을 한다라고 장담하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 중에서 결혼하고 배우자를 만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 선택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얼마나 가질 수 있습니까? 뭐 1년 사귄다, 2년 사귄다고 사귀어봐야 된다고 해서 사람 압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 한번 속이려고 작심을 하면 1년 살고 2년 사귀어도 그 사람 알아낼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한 길 물속은 알아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도 모르는 것이 그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내가 이 사람 참 잘 만났구나. 이런 것까지는 내가 몰랐는데 정말 잘 만났네. 그런 생각 드시죠? 괜히 물어봤네요. 네. 다 알고 만난 것 아닌데 만날수록 참 괜찮다, 진국이구나 하는 생각 드시잖아요. 빨리 대답하십시오.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꿰뚫어보고 미래를 다 내다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거룩한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 우리의 일방적인 편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찌할 수 없는 순간, 하나님은 봐라, 네가 선택했으니까 이제 네가 수습해, 그거 봐, 쌤통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다윗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굳굳이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제가 손자병법을 직접 읽어본 적은 없는데 보니까 손자병법에 용장은 지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장은 덕장을 이기지 못하고 덕장은 복장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장, 용맹한 장수는 지장, 지혜로운 장수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 지혜로운 장수는 덕장, 덕스러운 장수를 이기지 못한다. 근데 그 덕스러운 장수도 이기지 못하는 장수가 있으니 복장, 복받은 장수를 이기지 못한다. 저는 이 손자병법의 말, 이 복장을 저는 은혜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자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는데 누가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다윗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 은혜를 입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다윗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또 넘어지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수천 번, 수만 번 넘어진 그 자리에서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계속 밀려나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십자가, 그 죽음의 끝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이 은혜를 적용시켜 주셔서 최후 승리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간단합니다. 요거 하나 굳건하게 붙잡아도, 이거 하나 굳세게 우리가 확신해도 이 세상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과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 진리의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다윗이 인생의 밑바닥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그 길에 서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놓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은혜 잊고 살아가는 줄 믿사오니 이 담대함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의 길을 힘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